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라고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의 종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재림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설교를 했지만 정말 주님은 가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설교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설교도 제가 수백 번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가 감난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주님 앞에 어떤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찾아갈 적에는 아주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네 제자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은 게 첫 마디가 예수님,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래, 이 물음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사람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또 내가 누구다. 뭐 성령이다. 이런 거 저런 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싹군 목자나 거짓 목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미혹할 거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죠. 맞죠? 뭐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도 못하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물은 게 뭐지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 물음에 아주 정확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답변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 다 압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감난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한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했고 목수의 아들로 한 인간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취급을 한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 저들이 언젠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이 언젠가는 마음이 열려서 이게 가지가 연하시는 거예요. 열렸어.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어. 그 열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들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들 중에 부흥 강사가 나오고 그들의 심령 속에 유대인들의 주님을 영접한 게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예언하신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난 그 이후부터 고민하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봅시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아멘. 그때에 두 여인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럼 그때는 우리 주님이 어느 때를 말씀하셨나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지금 그때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가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알고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면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중에도 갈라집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자, 그러면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고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갈려져. 자, 이 사건이 주님이 오시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딱 한 번의 사건이야.
딱 한 번이야. 이때에 합격받지 못하면, 이때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야. 어떻든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공부 다 잘하는 것 같아.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 아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최고의 성도 같아. 살아있는 성도 같고 깨어있는 성도 같아. 맞죠?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갈라질 텐데 어떡하지? 이러한 사건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정신 차릴 텐데, 참 좋을 텐데, 버림받은 성도에겐 참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단 위례로 끝나. 여기서 합격받지 못하고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질 않아.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왜 모르고 믿음 생활합니까? 이것이 성경 66권의 생명이요, 포인트요, 꼭 알아야 할 말씀인데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이걸 알려고 오질 않습니까? 왜 이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만 더 있으면은 정신 차릴 텐데, 버림받은 성도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요.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무,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대인류의 사건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성도들의 들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들림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은 다 빼버리고 왜 부자 되는 설교만 합니까? 성경의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세운 목자가 내 말을 도둑질한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도 내 말 빼지 마라, 내 말 제하지 마라, 내 말 도둑질하지 마라 했잖아요. 말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말씀이에요. 부자요, 금과 은, 땅덩어리, 금덩어리, 명예, 권세, 이거 가지고 들림 받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영접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하지 마소.
믿음으로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진짜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아멘. 정신 차려.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이 땅의 징조가 일어날 걸 또 말씀을 하셨고,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복음이야.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아멘이에요? 순식간에 호시간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맞는 거예요. 지금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갈라져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요. 사랑하는 아들, 딸도가 갈라져야 돼요.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남편들 이 믿음 갖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집사님들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지. 이 사건이 믿어진다면, 들림의 사건이 믿어진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재림의 신앙과 들림의 말씀을 알려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모든 성도들, 모든 식구들이 다 올라가야지. 버림받으면 어디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속에 들어갈 텐데, 올라가지 못하면 대환란 속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갈 텐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하실 텐데, 분노의 날이요, 모든 인간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도살하는 날이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우리 몸을 사르르니 죽음이 피해서 죽을 수도 없고, 예수 부인하면 지옥이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줄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됐으니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게 아닙니까?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날이 덧과 같이 이 말이라. 이 설교를 듣고 믿어지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설마 농담으로 했던 노제 사유 같은 노제처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성도야말로 노제처와 같은 성도야. 자,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시간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리라. 이 날을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응? 혼인잔치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때는 환난 속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그 말씀 하셨죠.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도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들림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실 때 우리 예수님 세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예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문이 딱 닫혔어요. 끝났어요. 나머지 미련한 처녀가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기회 놓쳤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기다려라. 누가복음 12장 주인이 들어오면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기다려라. 성도님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겠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미약하지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데려가시겠어요? 응? 뽕나무에 앉아있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갈게.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그 뜻은 뭐냐? 세상에 오염되지 마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날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꼭 일어난다는 것. 결론을 내립니다. 틀림은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이고 진리이며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를 하는 것.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합격 받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꼭 데려가실 겁니다. 꼭 이기웅 목사의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 꼭 부탁하고 축원합니다.